장로 야고보는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지혜는 지혜로운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땅에서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그런 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권모술수를 쓰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꾀를 쓰는 것을 말합니다. 땅 위의 것,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그 다니엘의 지혜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페르시아에 다니엘을 대적하고 다니엘과 경쟁하는 신하들은 함정을 팝니다. 어떤 함정을 파냐면 왕에게 가서 이 천지간에 우리 대왕님만큼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 없는데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은 아무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거나 경배하지 말고 오직 임금님만을 높이는 그런 달을 만듭시다. 임금이 기분이 좋아서 아첨 한 말 드니까 참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리고는 그 포호령이 떨어지자마자 다니엘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선지자 에스겔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기도하는 것을 함정에 빠뜨려서 사자굴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똑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지혜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무력하게 되고 오히려 자신들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정욕적인 것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지혜는 정욕의 것이라.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간통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터의 제일 앞에다가 가게 하고 그리고 요압으로 하여금 우리아만 두고 후퇴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도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자기의 수치를 감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우리아를 휴가를 보내서 아내하고 동침해서 그 임신한 아기가 자기 아기 아닌 것처럼 숨기려고 하다. 그런 것이 정욕적인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 같은 사람도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귀신의 것, 귀신들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그 귀신들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귀신들이 한 말이 우리를 이 동네 쫓아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서 나간 것으로 족하게 생각하시고 그래 돼지 속에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결과는 그들이 돼지 속에 들어가자마자 그 돼지떼를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게 해서 자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란 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재산에 손해가 오는구나. 그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뭐 중요하다고 우리 돼지들을 다 죽게 하는가. 그래서 예수님 보고 우리 동네에서 떠나라 그렇게 합니다. 귀신들은 꾀를 내어가지고 예수님이 더 이상 그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다 나름대로 지혜롭고 꾀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장로 야고보는 같은 지혜라도 그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최후의 심판 때의 그 지혜가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벌지니라. 사람들이 알아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지혜롭게 온유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고신대학에서 수사학을 10년 가르쳤는데 말을 잘하는 법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말은 좀 못해도 상대방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청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진실되게 들어주면 상대방도 내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지혜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말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행동입니다. 그가 나를 선대하고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대화하거나 토론할 때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나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꺾기 위해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에 허점을 찾고 어떻게든지 내가 나의 논리로 상대를 꺾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이긴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뭐냐면 참된 지혜는 행동으로,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가 발라야 된다. 상대를 세워주는 그런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를 향해서 막 저 여자는 가늠했으니까 돌로 때려쳐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 아닙니다. 율법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만 데리고 오고 가늠은 남녀가 같이 하는 건데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왜? 지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여자는 지금 잡혀왔고 두려워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말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한 겁니다. 그냥 그래 돌로 쳐라. 너희 중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갔고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지 않다. 가서 범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위로부터 온 참된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17절입니다. 첫째 성결하고, 그래서 지혜가 거룩하고 죄를 멀리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나쁜 친구들의 꾀는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화평은 평안을 사랑한단 말이고 관용은 공정하고 너그럽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정죄하거나 다투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그냥 화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허물이나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참지혜를 가진 사람은 관용하다. 아까 말한 것처럼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생긴 거죠. 양순하다. 양순하다 말은 그냥 우리는 그냥 착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기 고집이 없는 걸 말합니다. 반대말이 애굽의 바로가 완고하다, 강표하다, 자기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참된 지혜는 내 의견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들어보고 그대의 생각에도 일리가 있으면 일리가 있다고. 그걸 이제 영어로는 teachable이라 합니다.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되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돌아가신 존 스토트 박사 밑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존 스토트 박사가 이 티처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런던에서 빌리 그레암 집회가 있었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죠. 그래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 빌리 그레암이 수요일 저녁 예배인가 존 스토트가 목회하는 교회에 왔어요. 미리 말 안 하고 와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설교를 잘 듣고, 설교가 끝난 다음에 사무실에 가서 존 스토트 설교 테이프를 자기가 사고 싶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이미 세계적인 부흥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한 경청, 양순한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을 때 우리는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할 때 선한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긍휼히 여기고 환영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아들이 새로워지는 계획이 되었습니다. 넌 이미 끝났어. 유산 다 낭비하고 무슨 낯짝으로 온 거야. 그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잃어버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회복됩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왕이 한 것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더 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회복시키시는 것과 관계됩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다윗왕을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편견은 아시겠죠? 나의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이익이나 나하고 친한 것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사랑과 정의를 베푸는 것이 편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화에 따라서 혈연관계, 우리 가문, 내 식구, 혹은 무슨 우리 지역 사람, 이런 것에 편견이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입장, 오늘날 가장 편견이 많은 것이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나하고 입장이 다른 사람은 완전히 다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공산주의 같은 것도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령이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치 생산하고 같이 나오자. 그게 안 된 거지. 그러니까 편견이 없이 상대방에 대해서 들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 거짓은 위선, 예수님이 싫어하는 외식, 그런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속에 문제가 있음에도 것만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니죠. 중국 고사에 농사를 짓는데 자기 집에 심어놓은 모가 다른 집 모보다 키가 작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밤중에 가서 자기 모 키를 다 뽑아 올려놨어요. 한 며칠은 어이구 그 사람이 많이 컸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뿌리를 뽑아 올려놨기 때문에 다 말라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거짓된 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권모술수를 쓰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을 하면 어떻게 해? 그죠? 성결하지 않고 악한 방법을 썼습니다. 둘이 딱 떼놓고 고문해라, 그냥 불 때까지 패라, 그런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에 호소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sun하고 쭉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이제 굉장히 모순적이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화평한 사람들은 좀 정의를 약간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화평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화평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찾자면 요셉 같은 경우에,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고 속이고 막 다 했으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얼마나 복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 앞에서 형들을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엔 형들 앞에서 자기가 울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나를 판 것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천한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 요셉이 한 말입니다. 형들에게 대해서 자기가 무슨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화평이죠. 그 화평으로 말미암아 형들도 이스라엘 12지파의 다 지도자들이 되게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옳고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다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영혼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심판해서 다 죽이면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이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의와 평화가 함께하는 것이 십자가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의와 불의를 분명히 하고 죄에 대해서는 죄값을 치르는데, 그것을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대신해서 책임지고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위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든지 뭐든지 하면 자꾸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자유롭게 경제활동하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부유한 사람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점점 가난해지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고 세금을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에 있는 미국의 부자들은 상속세를 더 많이 내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고, 혹은 자기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자식이 먹고 살만큼 주고 나머지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십조, 수백조를 그냥 투입해서 그런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묵상하시면서 지혜가 단순히 머리의 문제가 아니고 가슴의 문제요, 행동의 문제인 것을 기억하고,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귀를 열어서 양순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